인사 나눕시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억하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거든요. 저도 기억력이 많이 쇠퇴해서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 다음 갑자기 물어보면 할 수가 없죠.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랭킹 1, 2, 3에 드는 책이 고백록 아닙니까? 아마 랭킹 1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생애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 방황했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 히포의 감독이 될 때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회고하면서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책을 썼는데 뒷부분에 가게 되면 아주 중요한 신학적 테마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는 시간에 관한 그 테마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시간이란 무엇인가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거스틴이 자기가 조커라는 건데, 시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충 다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렇게 말해야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일들의 현재, 현재의 일들의 현재, 미래의 일들의 현재라는 세 가지 시간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들의 현재는 기억이고, 과거의 일들의 현재는 기억이고, 현재의 일들의 현재는 직관이고 보는 거고요. 미래의 일들의 현재는 기대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일들의 현재는 기억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과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건 기억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거나 혹시 치매가 왔을 경우는 과거의 일들을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 중에 특정한 부분만 기억하고 있고 어떤 목적 의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쭉쭉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어거스틴은 기억을 통해서 과거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억을 통해서 자신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비록 방황도 했지만은 교회를 다녔어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나타내 주시고 너무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감쪽같이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 과거에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속에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자기가 세상 바깥에서 자기 밖에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결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인용된 내용이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인용할게요.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내 기억 속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내 기억의 어느 곳에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거기에 주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거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주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성소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까? 주님은 내 기억 속에 거하심으로써 내 기억에 종기를 더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이 내 기억의 어느 부분에 거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에 대해서 배운 때로부터 주님을 기억해 왔고 주님을 기억해 내고자 할 때마다 나의 기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 왔기 때문에 주님이 내 기억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했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주님도 없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지금까지 과거의 일들을 모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어거스틴은 카르타고 사람이잖아요. 자,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알제리 타가스티라는 데서 태어났고
히포라는 데서 목회를 했는데 알제리아하고 튀니지하고 국경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라틴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틴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밀라노에 이제 말하자면 황제 연설문을 작성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간 교수가 된 사람 아니겠어요? 라틴어가 아주 뛰어난데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어거스틴이 해석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데카르트가 쓰기도 했죠. 코기토라는 이 라틴어 단어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거스틴이 어떻게 푸냐면요. 이게 코고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게 모으다는 뜻이에요. 모으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주 빈번하게 모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자주자주 모으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력을 주신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모아가지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실 때는 항상 이게 그 두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완전히 푹 꺼졌고 그냥 침체되어 있고 낙담하고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과거에 내가 네게 역사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기억을 해봐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충분히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억하라. 이런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이거는 현대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쪽같이 그냥 잊어버리고 너무 그냥 현실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너무 현재의 낙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두 가지를 주로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준 사건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거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절대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망각을 너무 자주 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거는 더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함을 통해서 기억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첫 번째 절기가 뭐죠?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6월절이죠. 이거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8.15 해방 기념일이죠. 애국에서 건져준 날을 기념하도록 이게 이제 6월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월절에서부터 7 곱하기 7, 49일이 지난 그 다음 50번째 날을 갖다가 여러분 뭐라고 하죠? 77절이라고 하고 77이 49,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50번째 되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이 10이니까 오순절. 또 뭐라고 하냐면 맥추절. 왜냐하면 보리농사 수확을 기억하도록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77절을 또 기억해서 지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뭡니까? 초막절 아닙니까? 이거는 광야에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또 뭐죠?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일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참으로 이스라엘의 그 에레미야서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율법을 다 잊어버려요. 지키지가 않아요. 사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멸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는 이 절기들은 우리에게 해당은 없어요. 그냥 우리 정신만 이어받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맥추제를 지키잖아요. 가끔 이제 어떤 교회들은 지키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거는 현재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맥추제는 우리는 안 지켜요. 근데 본인 자신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수고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맥주의 정신을 가지고 맥주 감사한금을 드린다면 그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자기가 자주 잊어버리니까 자기는 그런 절기 때 그게 매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맥주제를 지키겠다고 한다면은 뭐 헌금을 드린다든지 그건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구속력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구속력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절기를 다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구속력. 그럼 우리는 뭐만 붙들고 어느 교회에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만 매달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시편 78편 보게 되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를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작성이 됐는지는 몰라요. 누가 언제 작성을 했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감동된 어떤 사람이 시편 78편을 기록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떨 때 흥하게 되었고 어떨 때 망하게 되었는지 쭉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가 명망이 돼가고 성경 말씀 본문을 덮어버릴 정도가 되면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하기 아주 뛰어난 성도들을 울리고 웃기는 이런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성경 말씀만 사라져버리고 그 목사님의 그 이해하라든지 그런 것만 남게 돼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설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코멘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냥 쭉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요즘 제가 성경 읽는 방법 중에서 남자 성도님들이 볼 수 있고 여자 성도님들이 짝수 읽는 게 이게 좋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자,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8편 오늘 우리 본문이 나오는 34절 전까지 우리가 한번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역사가도 그 많은 세월을 이 몇 구절 속에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여기 다 담아놨어요.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남자 성도님들 홀수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라.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예와 그의 능력과 그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그들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몰려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적에 하나님이 애국 땅 소환을 주셔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을 생각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촉촉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이르게 하시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으시며 하는 양식을 주셨느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많은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의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못지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강야 생활을 38년 동안 혹은 40년 동안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 민족만 딱 선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실망을 시켰어요. 실망도 보통 실망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때려 죽일 정도가 됐어요.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웬만하면 사람을 때려 죽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실제로 때려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가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얻어맞아 죽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34절에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해설할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드디어 하나님께 구했어요.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죽기 전에 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이실 때에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자, 우리 35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셨도다. 자카라, 기억하다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저는 잠깐 저를 보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도 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 잘 섬기는 게 그게 진짜 잘 섬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못 먹고 못 살 때 막 하나님 찾는 것은요.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발등에 불 끄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생활이 안정이 돼 있고 경제적으로나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생활이 안정이 됐는데 주일에 막 사모하고 기다리고 막 토요일에도 막 옷 이렇게 막 이걸로 막 옷을 막 다리고 막 이런 경우 깨끗하게 입고 막 일찍부터 와서 예배 드리고 모든 사람 볼 때 하나님을 그리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을 저는 이런 신앙들을 진짜 만들고 싶거든요. 저의 꿈이 그거예요. 우리 분당도래교회가 아니 제가 여러분들 보고 다 오늘부터 그냥 남 봐줘버리고 못 샀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 기독교가 되어야만이 정신의 할례를 받아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육체의 할례만으로는 안 돼요. 정신의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망해버리냐면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할 때 더 좋은 데 간다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더 좋은 데 간다 지금보다. 더 좋은 데 간다 그것만 생각했지. 언약이라든지 또는 하나님 그분과의 그런 교제 어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삶 정신의 세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정신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이것만 갖고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정신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냐 그러면 세례를 받는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정신이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중생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먹을 거 입을 것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완전히 죽게 되었거든요. 먹을 것 입을 것만 쫓아가다가 그게 더 많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신의 세계, 이 영적 기독교를 택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따라오는데 이걸 추구를 하다 보면 이 영적인 세계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도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그들의 반석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디어 기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갈 때까지 가서 기억한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면 어디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 맞기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냐 그러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라도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해 주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그들이 기억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안청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었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여러 번 하면서 언약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드러내겠잖아요. 언약을 빼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을 되게 만들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고,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로 체류하는 땅이에요. 임시 거주지예요. 그들이 진짜 가야 되는 천국 하늘나라죠. 근데 너희들 여기서 약속을 붙들고 임시 거주지에 잘 살고 있으면 나중에 너희들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면서 천국에 보내주마. 그게 그들과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한답다가 안 한답다가.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다 겪어봤을 거예요. 아침에 애가 좀 다 이렇게 나오고 약속했던 그걸 다 생각하고 밤에 또 진지할 때는 애들이 얼마나 진지해요. 엄마하고 나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다 약속해놓고 얼마 안 가서 싹 까먹고 버리고. 이거 그거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런데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포기를 안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38절에 나와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지약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며.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멸하려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번 죽였어요. 그중에 일부를 죽게 했어요. 그런데 맨날 죽일 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9절입니다. 자, 39절 같이 읽읍시다. 여기도 기억 같다는 말 나온 39절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각오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샬, 히브리어로 바샬인데 바삭바삭 깨지기 쉬운 육체라는. 그래 내가 인간이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루아흐는 이것이 바람이라고도 번역되고 그 다음에 영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혹시 바람 부는 거 보셨어요? 바람이 불면요, 물리학적으로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람은 한번 가면은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바람이죠. 바람의 그 철학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은 김범용의 바람. 그 철학적인 그 노래예요, 그게요. 그대 이름은 바람.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 예,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은. 이거는 뭐하고 하냐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부모가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잘 들어야 돼요. 청소년 때 말 안 듣는 건 정상이에요. 청소년들이 막 말을 갖다가 막 너무너무 잘 듣는 것이 혹시 비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냥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데려다 놓고 훈계를 하면서 매를 가지고 이렇게 탁 때리려다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살이라도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때릴 때 보니까 살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서 매를 거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을 때도 완고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 이후의 성화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닮자,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자. 근데 솔직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 요원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안 닮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된 습관요 하나 바꾸는데요 수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성화가 그렇게 쉬우면 성화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가지 계속 우리가 불쌍하고 그리고 우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인생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거라도 잊지 말자고요. 우리가요. 그거라도 잊지 말자고. 그래서 그걸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불쌍히 여겼는데 40절 그들의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인가. 일이 좀 잘 될 때는 막 하나님 하다가 또 일이 좀 안 되면 막 삐딱했다가 그냥 뭐 또 삐졌다가 또 그냥 교회 안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또 막 그냥 또 막 이런 일들이 몇 번이었냐 그런 말씀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중고등부 청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막 이게 교우들하고 막 부딪히고 막 삐지고 이런 경우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 전혀 없는 사람 나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가는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달랐던 것이 뭐냐면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해뭐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막 10가지 기적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원망불평이 너무 많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응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력해 하였도다. 저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오늘 현대인들이 좀 이렇게 시험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험 출제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제가 수업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이 문제 풀 수 있어? 그랬더니 딱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얘가 진짜 제대로 푼 거 맞아? 그럼 또 수학 문제를 또 가지고 더 어려운 거요? 가져가고 풀 수 있어? 그러면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져와서 또 풀어주는 계속 이 사람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줬으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원더풀 워크스를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면 믿어줘야 되는데 계속 또 못 믿겠다. 또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또 시험하고 또 시험.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어요? 또 시험하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또 물을 내주니까 또 다른 시험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사실 현대는 비종교적 디트리시 보네퍼라는 사람이 비종교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비종교적 사회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현대는 사실 비종교적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산에 가서 뭐 산신님한테 빌고 뭐 또 누구는 성당에 가서 빌고 뭐 누구는 다 그런 시대였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사는 시대예요. 시험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시험 좀 해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좀 시험을 좀 해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타락하긴 했지만 시험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대인들은 어쩌냐? 시험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강구조차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 신앙인들 여기 좀 몇 분 계시잖아요. 오늘 현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완전 비종교적 사회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시대고 찾지도 않는 시대. 시험이라도 하라니까 시험이라도요. 하나님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험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시험조차도 안 해버립니다. 이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여기에 돌입했어요. 그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구하는 것도 없어요. 잘 되면 그거 다 또 뭐 그런 거고 또 못 되면 셀락이고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나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궁금하신 분들은 시험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줬는데도 이렇게 시험을 해서 광야에서 그에게 반응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자, 4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의 손을 기억조차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보면 내가 이 교회 안 나와본다고 이런다고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자기가 예전에 어떤 상황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목사님들 보내가지고 자기를 구원해서 지옥 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다녀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저를 비롯해서요 많이 타락했어요.
그걸 인정을 여러분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이거까지 또 안 한다고. 인정이라도 하면 뭔가 돌파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인정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보다 교인들이 저 좋아진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는 예전에는 주일은요 죽지 않은 사회를 지켜야 되는 나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어쩐지 아세요? 안 지켜도 충분한 나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는 목사님들은 그럼 다르냐? 목사님들도 다 똑같아요. 장로님들은 다르냐? 다 똑같아요. 다를 데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 버렸어요. 여러분 양심에 좀 찔림 받아야 돼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천국에 무사히 갈 걸로 믿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 기적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늘 우리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는 것도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 봅시다.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망각합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요. 저는 독일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그냥 집사람하고 바로 그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완전히 그냥 6.25 사변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또 여기 사람들 몇 명 모이지도 못하겠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가서 하다가 걸려서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목사가 그 비겁하게 그 교회 안 나오고 뭐 두려워가지고 그런 스트레스 하고 그냥 가벼운 생각 가지고 저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소천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연세 이제 94세 더 이상 계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코로나 잠깐 걸렸다가 내려오시다 침대에 떨어지시다 좀 고생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소천한 분 거의 없어요. 솔직히 뭐 죽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막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별로 안 무서워요. 자, 옆에 분들한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죽음 별로 안 무섭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죽음 별로 안 무섭습니다. 죽음이 막 그냥 우리를 막 다 잡아갈 것처럼 막 사탄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우리 흉하게 되기 전에 우리 빨리 죽어야 돼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 너무 흉했을 때 만나는 거 서로 피해야 되잖아요. 85세 정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전화도 안 한다더라고요. 자기들 뭐 안부도 안 묻는데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산대요. 예.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코로나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우리가 또 잊어버린 게 뭐냐면 솔직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전에 갑자기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 교회가 찬양대가 상당히 약했어요. 이러저런 일들로 인해서 몇 명이 모여서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찬양대를 하나님께서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은 적어도 20% 정도는 성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교인들도 몇 분이 등록을 했거든요. 더 큰 은혜가 뭐냐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비전을 주셔서 어려운 때 우리는 선교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냥 대충 그냥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후원 액수도 지금보다도 한 사람 앞에 2배씩 이렇게 우리가 책정을 했고요. 이게 재정 집사님 요즘 좀 이렇게 빠듯하다 그러더라고요. 재정이 그냥 넘치지 않는데 선교사님들한테 드리는 돈이 확실히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젊은 선교사님들 한 서너 가정을 우리가 그 사이에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후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연세 드신 분들보다도 이 젊은 가정들이 30대 가정들이 지금 이제 4가정 정도가 가서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6월달이 이제 우리가 1년에 2차례씩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 서프라이즈를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받는 입장에서 기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선교 주일을 1년에 2차례씩 정했잖아요. 6월달에 한 번, 그 다음에 후반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작은 액수라도 선교헌금을 해서 특별 선교헌금을 해서 지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선교헌금은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하는데 그래도 이때는 좀 특별 선교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갑자기 통장을 보니까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갑자기 저 통장에 50만 원 온다 봐요. 그럼 저는 잠을 못 이룰 거예요. 이름은 쓰지 말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갑자기 분당두레교에서 딱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때도 막 고맙다는 막 문자가 몇 군데서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면 그런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뭐 김메토시나 뭐 이런 거 갖다 주는데 우리는 그냥 현금이 제일 좋다. 그래서 현금으로 하자. 왜냐면 보내는 값이 의외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낼 수도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또 그분들도 똑같아요. 현금으로 주세요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그 힘을 주고 격려를 그들을 격려할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선교사를 안 살아보셨잖아요. 저는 예전에 동굴아파 바로 열렸을 때 선교사님들 대회를 갔는데요. 얼마나 못 살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문화가 문제구나. 문화가. 선교사님들 거기에 계신 누구누구를 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도 그건 우리한테 설득력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우리한테 와닿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게 선교다. 선교사님들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헌금도 해야 되지만 문화적으로 그들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광도 그들도 좀 해야 되고요. 한국에도 좀 수시로 나와서 진짜도 좀 받고 들어가야 되고요. 책도 좀 사보게 되고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세상에 루마니아에 갔는데 개들이 돌아다니는데 개들이 빼짝 다 말랐어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된다.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 선교헌금을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많은 액수 하지 마세요. 많은 액수 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10,000원 해도 좋고 20,000원 해도 좋고 그냥 30,000원 해도 좋고 좀 이렇게 괜찮게 사시는 분들은 한 100,000원 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담이 안 돼야 돼요. 부담이 되면 다음부터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쭉 모으게 되면요. 그래도 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나눠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해놓고 그거 잊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네 하면서 저를 책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기억하라고. 이런 거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인들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거창한 거는 내가 가르쳐 드린 것도 없고 그런 목사도 아니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체험을 한 목사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일들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교회가 마이너스로 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마이너스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또 헌금을 하게 하시고 이래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몇 배로 아니면 10배로 20배로 채우시는 그런 기적들도 체험할 거예요. 저는 체험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절대 잊지 말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유명한 말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다른 말은 나는 기억한다. 그런 건 내가 존재한다. 내가 기억하니까 내가 존재한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코기토 에르고 에스트 데우스. 나는 기억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번 주에 부지런히 기억합시다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 생각 좀 하시고 남편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생각할수록 피곤해져요. 그래. 부인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아요. 맨날 보는데 뭐 그렇게 맨날. 하나님 생각 좀 많이 해야 되는 하나님 생각 좀 많이.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어쩌려고 실망시킬 때. 하나님 생각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실체로서 내 안에 들어와 자정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이 행상을 극복하고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도 감쪽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역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충성한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는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돕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